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21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여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아멘. 결혼을 앞둔 연인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또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결혼 생활에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분들은 아시죠? 현실은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죽하면 부부관계를 로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또만큼 서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들, 특히 자매님들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래요. 속은 게 아니에요. 속은 게 아닙니다. 속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그동안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보았던 그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앞으로도 이럴 거야. 내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그 판단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내가 몰랐던 모습들도 보이고 서로 맞춰가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고, 오래된 친구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니까 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맞춰가다 보면 막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함께 있다라고 해서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았고 알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내린 결론이 뭡니까?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좀 같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뭐 최근에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들도 참 저희들이 많이 감당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만 내가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선입견과 틀 속에 가둬둔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렙에 들어가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픈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20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요 자신들을 정말 하얗게 불태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소문을 냈을까?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소문을 냈을까? 결코 뭐 좋은 의미에서 마치 뭐 열정이 대단하다는 어떤 그 뜻으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 평범한 목수로 살던 이 예수가 갑자기 그 가족의 그 가업도 버려버리고 집도 떠나서 당시 안식일법이나 종교적인 전통을 깨뜨리며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절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저 정신 나간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을 보면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이야기해요. 붙잡으러 나섰다.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군대나 관원들이 죄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둘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찾아온 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세기 중동 문화는요, 가족의 명예를요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건 뭐 요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 집안 사람은 누군가가 집안 사람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면요, 그 가문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수치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불쌍하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그 가문의 명예가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집안에 가둬두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한솥밥을 먹으며 수십 년을 함께한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왜 자신의 삶을 이 일 가운데 바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마음 아프고 속상하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나를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나를 오해할 때, 가족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가까운 친구라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판단할 때 그 마음은요 훨씬 더 크게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프셨을 겁니다. 서러우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붙잡아가지고 가둬두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왜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 자기들이 원하는 그 안락함에 예수님이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삶이 안 풀리고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 삶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편안한 내 자존심, 내 계획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요, 주님 딱 여기까지만 일하세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정작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잖아요. 예수님은 내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생각대로 주님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예수님을요,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을 끼워 맞추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 안에 내 삶이 들어가서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자유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기득권과 그 권위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자신들 거 다 내려놔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부정했는가?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봤잖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자신들만 본 게 또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곡한 겁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왜곡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은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생각과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빛을 지금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면 이런 일까지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을 계속 닫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닫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단 한마디로 반박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무너지잖아요. 집안이 서로 갈라지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부하를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27절이에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힘센 사람 누구죠 지금?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예. 사단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간들을 붙잡을 수 있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요? 그 힘센 사람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하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미 예언을 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율법학자들의 말처럼 사단과 손을 잡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닙니다. 사단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단이 묶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나를 짓누르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불안과 두려움,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그 영적인 그 사슬을요, 내 힘으로 끌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단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나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두움보다 비할 수 없이 강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묶어두시고 그 무서운 죄의 그 사망의 그 사슬을 산산조각 내셔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나를 둘러싼 죄의 그 삶의 절망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권세들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능력, 그 강한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 아주 엄정한 경고를 하세요.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실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속상하고 좀 힘들 때 홧김에 이렇게 내뱉는 어떤 말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아파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런 원망들도 우리 가끔 쏟아놓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하고. 예. 그런 말실수나 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내뱉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증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아프다고 증거.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이내 그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우리 또 이렇게 불평은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죄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엄청난 고집이에요. 영적인 엄청난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 게 아니라요. 어쩌다 한번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신들의 기득권, 권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거를 다 거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오늘도 거부하고 내일도 거부하고 또 모레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외면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본인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거.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러 부르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끝까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이 완고함이 문제예요. 이 완고함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애써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봐 혹시라도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따라갔다가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봐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들을 외면할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절하고 외면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 받으라고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앞에 나오라고 그럼 네가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밀어 올라가시는데 그걸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처음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나타나요.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집을 나섰던 그 가족들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바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32절을 보면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33절에서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누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이 집 밖에 있는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마음이 상해서 삐져가지고 그들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은 피를 나눈 어떤 혈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선교를 몇 년 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뜻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 안에,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않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나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요? 내 가족이다라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에서 가려져서 정작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내가 예수를 잘 안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잡으러까지 왔어요. 잡으러까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어떠세요? 내 선입견과 틀 속에서 가두어둔 그 예수님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들처럼, 아니면 율법학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건강하게 좋게 만들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견을 또 가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만 일하시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입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들, 그걸 우선은 좀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득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